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금세기의 평신도로서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그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젊은이를 조용히 내려다보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말이야, 귀먹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요,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은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시험이 없게 하지 마옵소서라고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거나 막연히 어려움이 없는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까운 가족, 형제, 이웃, 그리고 친척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사람도 도울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도울 사람도 우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시골에 내려와서 혼자 수영을 하였습니다. 수영 도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소년이 재빨리 뛰어들어서 그 처치를 구해줍니다. 그 두 소년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소년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에게 학비를 대주어 시골 소년이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침내 런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백신 연구에 전념한 그는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입니다. 처칠도 장성하여 정치가가 되었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 루즈벨트와 회담을 하러 갈 때 급성 폐렴이 걸렸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발명한 페니실린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 선배, 형제, 친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절망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 도움에 필요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진정한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어려워할 때 사실 마음뿐이지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돕지 못함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또 눈을 든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바라보고 그 응답을 선포하고 응답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대함과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링클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대에서 조련사가 벵골산 호랑이 4마리와 함께 철장 속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1분이었지만 관중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철장 속에 있는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호랑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연장은 찬물을 끼얹듯이 고요해지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무대에서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조련사가 어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4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조련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 무서운 호랑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조련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저를 무척 잘 봅니다. 물론 저는 호랑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랑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호랑이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더라도 나의 상황이 고통과 힘들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녀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하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서로 부르고 확신한 그대로 때가 지나서 참에 웃음이라는 뜻을 지닌 귀여운 아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행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여겨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